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내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기초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를 잘 알기 위해서 기초를 배울 때에 든든히 배워 이 계기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진리를 연구하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여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울, 너희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장이 환히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1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고 또 1장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으며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매진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방인 중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분석적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주제별 목록을 쫙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한 것을 이 제목을 만들어서 요것은 하나님을 이제 1절에서부터 쭉 해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게 분석적 목록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분석적 목록을 두 가지로만 해봤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천히 배우죠. 그리고 이제 경건치 않은 자들은 제가 아주 그냥 자세하게 또 더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색칠을 안 해놓으면 로마서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색칠을 해보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는 1절 복음이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쭉 안 나오고 그의 아들, 그리고 3절에 나오네요. 그런데 그것은 2절에도 나오네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약속하신 분이시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자들 통해 약속하신 분이 복음을 약속하신 분. 1절에서는 택정함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택정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하시는 일로 나누고 또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나누니까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한 것에는 어때요? 1절에서부터 쭉 1, 2, 3, 4절 쭉 해봤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주제별 목록을 여기처럼 너희를 해보는 것처럼 쭉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너희는 어떤 이방인 중에 있던 자들이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주제별 목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법은 둘로 나누는 건데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거는 명사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 동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뭘 했나? 택정하셨다, 약속하셨다, 부르셨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먼저 봅니다. 자, 7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 해요? 은혜와 평강. 너희 중에 너희도 7절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와요?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오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죠. 예. 그 다음에 8절에 또 나오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랑임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내가 그의 아들 복음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섬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자,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속해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죠.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자, 17절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쭉 해놓고 다시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진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20절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 있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20절 하나님이 자기 계시. 분명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안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뭐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또 무슨 또 기도하면 또 보여주시는 것도 있기는 하지요. 예, 그러나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자, 25절 하나님의 진리가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하나님 것의 진리가 하나님 것이죠. 자, 26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기가 26절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유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32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옳다 하고 그르다 하고 하는
이 기준이 공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32절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안 더듬는 사람인데요. 그 나이가 들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습니다. 네. 또 봅시다. 1절 택정하심이 하나님께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복음을 약속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뭐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뭐 하셨나?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나?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나 이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거 저기 안 했네. 자, 택정하심이 1절에 있고요. 2절에 복음을 약속하신 것이 있고요. 7절 성도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심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9절에서 10절 기도를 받으십니다. 9절에서 10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누구에게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자, 또 16절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구원을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17절 의를 나타내신대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속에 있는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의를 가지고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18절 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의를 나타내시기도 하는데 진노도 나타내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고 성도를 사랑하시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재밌지 않아요?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가 딱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은혜스럽지요. 19절 또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20절 만물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21절을 읽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뭐 했어요? 사람 속에 자신을 알리십니다. 만물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24절, 26절, 28절에 불경건한 자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책에는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그런 강력한 어구 같은 거는 저는 빨간 걸로 색칠을 빨간 형광펜으로 싹 색칠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성경책에 보면 보여요. 그렇게 성경을 색칠하고 보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택정하심, 2절 복음을 약속하심, 7절 성도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심, 기도를 받으시는 분, 구원을 주신 분, 의를 나타내시는 분, 진노를 나타내신 분, 사람 속에 자신을 알리시는 분, 만물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 분, 불경건한 자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의도 나타내시는데 진노도 나타내시고 내어버려 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지요. 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자, 경건치 않은 자들. 이제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몇 절부터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한 일, 경건치 않은 자들이 뭘 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한 일, 18절. 18절에 나오네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예요?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고 경건치 않는 자들입니다. 어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는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내적으로는 어떤 것이며 외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자, 내적으로는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서 양심, 이성, 판단력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마음의 죄감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아마 저희 속에 알만한 것이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외적으로는 20절 창조된 만물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서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들 심령 속에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만물들을 바라보며 꽃 보면 여러분들 아이고 예뻐라 이러죠. 왜 예쁘게 피어 있을까요? 우리들 마음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피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꽃을 보고 화를 낼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예, 우리들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꽃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시에 대한 그들의 반응 21절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행한 일 중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바로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 마음의 양심에 느끼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예쁜 단풍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단풍이 한참인데 어떻게 저렇게 빨갛게 어떻게 저렇게 노랗게 저렇게 색깔을 물들여서 그 나뭇잎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알록달록 이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 보면 그렇게 초록색이던 이 이파리들이 은행잎 보면 정말 찐초록이거든요. 그런데 가을만 되면 노랗게 돼요. 그런 노란색이 그렇게 이쁜 노란색이 없어요. 예, 병아리 빼고는 그 색깔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병아리 색깔은 진짜 이쁘잖아요. 노란색.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풍 색깔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빨간 색깔이 그렇게 선명하게 말갛게 빨갛습니까? 예, 놀랍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예, 21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자들입니다. 예, 그들은 마음이 허망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제가 하나님 제 심령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괜시리 비가 죽죽 쏟아지는 제가 거기가 어딘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철길을 제가 젊은 시절이에요. 아주 질풍노도의 시절이죠. 예. 여름에 장맛비가 그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죄송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 길을 그렇게 걸었어요. 어느 길인지 모르겠는데 철길이었어요. 철길을 그렇게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춥고 힘들 텐데 그 왜 그랬을까? 근데 허망해지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이죠. 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절하게 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 부분에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려서부터 부모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분들은 혹시 모르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은 이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한 이유로 우리는 그 핏줄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을 두려워하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발가벗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공감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니까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취향입니다. 못 내놓는 사람들은 못 내놓는 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부끄러워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넉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또 뒷걸음질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뒤로 가고 있구나. 앞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나는 태초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죄 한 번도 안 짓고 잘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성정으로 봐서는. 아무리 지금도 저는 목사인데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며느리 산고안을 하러 갔었어요. 산고안은 제가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산고안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데 청소를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집으로 올 거니까. 그래서 가서 청소를 하러 갔는데 예쁜 범랑 국자가 하나 있었어요. 장미꽃이 수놓여져 있는 범랑 이제 국그릇에다 넣어놓고 이제 큰 그릇에 넣어놓고 떠먹는 그런 그 국자였는데 하얀 국자였는데 그거를 갖고 오고 싶더라고요. 며느리네 집에서 가져오고 싶어요. 그거 들킬 거 뻔하잖아요. 며느리 오면 우리 집에 오면 바로 알 걸. 근데 목사인 제가 그것이 갖고 오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최성자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응? 너 목사야. 그런데 목사에도 소용없습니다. 범죄는 마음의 범죄를 했지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웃었어요. 최성자 정신 차려. 뭐하냐? 왜 이걸 갖고 가고 싶어? 사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 그리고 계속 되뇌면서 이럴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23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25절 그들이 바꾼 것이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로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꿔 우상 숭배를 합니다.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26절 여인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우상숭배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자,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나한테는 없을 거야. 할 수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어떤 건 선택하는 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 세상, 하나님, 세상 것,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가?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특별히 돈,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런 것들에서 정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정말 많아집니다.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일 수도 있죠. 자식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능력이 생길 때에 우리가 옳고 그리고 바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에 맞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나는 안 그래.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 좁은 시야를 갖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가져서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제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목사했는데도 그 아무 쓸모없고 금방 들킬 수 있는 그 국자를 조그마한 국자를 욕심을 부렸다고.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26절 여인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여자들을 또 남자들은 남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27절 남자들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26절 27절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일이죠. 성을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만들어 두신 것이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원칙이죠. 지금 저는 팬데믹 현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반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 또 비혼, 그 동성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싫은 일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들도 믿음이 없어지면 예배 우습게 보고 또 기도 안 나오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잡아야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죠. 그럴 땐 하나님은 지금은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용서하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다시 용서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호 아래 안으로 들어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조치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몸을 어떻게 했는가 볼게요. 욕되게. 예. 지금 이거는 화면이 안 보입니다. 욕되기란 말은 몸을 욕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를 인하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바로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자, 내어버린 결과를 또 보겠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색이 잘 보이죠? 남색이 많이 보이죠? 예, 남색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예, 남색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다 표시, 경건치 못한 불의한 자들의 죄와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저는 불의한 자의 죄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불의한 자는 X표를 그려놨습니다. 무슨 색깔로? 남색으로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색깔이어서 그 색깔로 제가 했습니다. 예,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요. 색칠을 해놨으니까 이게 잘 보이죠. 예, 내어버린 결과를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어버린 그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해서 쭉 무엇을 했을까요? 주제별 목록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뭘 골랐냐? 그들이 할 일은 뭐고 그들이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고 이런 것들을 쭉 펴놓고 한 종이에다가 쫙 해놓고 다시 그 종이 옆에 또 종이를 빈 종이를 놓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몇 절에서 몇 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쭉 봤습니다. 예? 정리를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육가원칙으로 생각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런 것들을 육가원칙으로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서 찾아낸 게 그들이 한 일이 뭐고 핑계치 못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고 그들이 바꾼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바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인가 내어버려 두십니다. 내어버린 결과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본 거죠. 이 공부하면요. 예, 우리 손주 6살 때 제가 이걸 가르쳤는데요.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유치원이 요즘은 품격이 있더라고요. 그 유치원에서 아마 육가원칙으로 아이를 이제 질문하는 걸 그때가 한참 뭘 했냐면 논리가 아주 유명하게 그 논리 공부 논리 학원도 생기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근데 그 논리가 이 아이한테 제가 질문을 계속 했거든요. 성경책을 아이들 보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 무엇을 하셨는데? 누가 그랬어? 왜 그랬는데? 이렇게 애한테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사고가 생겨서 근데 1학년 1학기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최고 점수를 받아오더라고요. 그게 뭘 최고 점수를 받아왔냐? 논리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최고 점수를 받아오더라고요. 왜? 문제를 잘 읽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를 읽을 때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바로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 지금도 공부 잘합니다. 예. 지금은
나이가 먹었습니다만 그 6살짜리가 그 논리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시켰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들이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논리가 아주 충만해져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시험 질문이 요즘 아주 그 굉장히 많이 꼬여 있는 것을 신문 그 저기 문제 학교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요지를 질문 요지를 잘 찾아낼 수 있어서 답을 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논리로는 짱입니다. 이 공부가. 내 어려운 결과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 결과 27절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습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를 하게 되죠. 합당치 못한 일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이 합당치 못한 일들이 무엇인가 엄청 많죠. 29절에 나옵니다. 합당치 못한 일들은 29절에 나오는데요. 불의, 추악, 그 29절, 30절까지 막 나옵니다. 31절까지 나오지요. 쭉 나옵니다. 왜 29절이라고만 써놨을까? 여기에. 제가 또 이거는 아마 다음 장에 나올 텐데 여기도 또 그렇게 해놨네. 이게 31장 1절까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또 교만한 자, 뭐 정말 많습니다. 배악한 자, 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들이 죄악. 32절 의도적 배신과 의도적 거부를 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알고 행하는 죄가 가장 큰 죄지요. 근데 알고도 그 일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옳다고 얘기하고 또 그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저는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좋지 않은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좋지 않은 자들하고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데가 아니라 우리도 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들도 이 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살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폭넓은 인격으로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개관을 할 겁니다. 개관은 정말 설렁설렁 할 건데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헬리콥터 타고 어디를 다니냐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은 콩밭을 매는 거예요. 콩밭 매기. 매서 하나씩 주제별 목록을 해서 찾아내는 것이고
개관은 헬리콥터 타고 제주도 한 바퀴 돌면 남쪽엔 뭐가 있고 서쪽엔 뭐가 있고 동쪽엔 뭐가 있고 북쪽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는 전체 개관을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전체 개관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배우는 분들이라면 고생하신 것이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공부, 기초 공부를 해봤어요. 하나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마디 보는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열심 내는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